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같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경의 관문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인류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문제, 또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건 정해졌던 거죠. 때가 참에 오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우주에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구원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좀 이렇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우리 부활주일이 가까이 왔죠. 보통 이제 유대력의 6월절과 부활절이 되게 일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윤달에 끼어서 그런지 좀 약간 엇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사순절 들어보셨죠?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장로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우리 개혁자들이 좀 정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세우고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세우고 이것들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인데 위키피디아에도 이제 이게 사순절이 뭔지 한번 정리가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한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식 등의 구체적인 행위 규정은 각 종파마다 다르거나 시대별로 달랐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로교단은 사순절을 지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순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의미를 기렸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이나 단식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들을 봐가면서 하면 좋고 그 의미를 새기라는 의미예요. 꼭 금식이나 단식을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그 금식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려주일은 원래 3월 24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간은 3월 25일에서 3월 29일 생각하시고 부활절일은 3월 31일이죠.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약간 윤달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안 나간 것 같아요. 불임절이 이제 유대력의 불임절이 3월 23일부터 24일이고 6월절이 보통 6월절과 이제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이제 일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6월절이 4월 22일에서 4월 30일, 오순절은 6월 11일에서 6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분들도 이제는 어떤 신앙이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한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과 이제 신앙생활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지금 이제 저희가 당면한 현실은 참으로 녹록치가 않죠. 녹록치가 않습니다. 좀 보면 계속 다루겠지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진영들이 완전히 그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제 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전체주의는 더 심합니다. 전체주의도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도 어떤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체제에 관계없이 돈에 정말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유진영이 정말 하나님을 이리 섬기는 진영이 참으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정말 그 돈을 그 마음의 중심에 가져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어떤 지금 굉장히 지도에도 보듯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어떤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 어떤 전쟁이 벌어졌죠. 중동에서도 역시 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중이고
지금 타이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대만이 위험한 상황이죠. 중국의 침략의 어떤 위협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은 항상 우리의 짐, 대한민국의 짐은 누구죠? 이 북한이죠, 북한. 이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이제 핵까지 만들어서 정말 이제 어디를 위협하겠어요? 이들이 미국을 위협해요, 일본을 위협해요, 중국을 위협해요, 러시아를 위협해요. 위협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어떤 전쟁이 벌어지기 이제 굉장히 쉬운 어떤 지역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반도죠. 굉장히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뭐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북한이나 이걸 둔 이유는 우리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페르시아를 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할수록 저 그 악의 세력이 더 세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죄들이 그 관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반도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죠.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와중에 또한 이제 그 딥러닝이나 이제 머신러닝 여러 모델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기존의 로봇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그 굉장히 몇 년 내에는 인간보다 더 나은 로봇이 출현한다. 이런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지금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금 정말 위험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정말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비난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기준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에 부응해서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인격, 탁월한 어떤 정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이런 그 돈과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은 폐해들을 극복할 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파워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거죠. 인공지능도 혼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건 터치하기 어려워요. 물론 마귀가 역사함이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더 영적인 파워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 많이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돈에 대한 지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돈의 속박. 이 덫에 걸리면 좀 굉장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은 꼭 콜라 같죠.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봅시다.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지구는 그냥 하나의 먼지 같은 곳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지상에만 뜻을 두면 여러분 어때진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상은 어차피 이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제 불능의 상태를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 그 어떤 전체주의나 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걸 딱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의 자유나 민주는 다 버리더라도 이 혼돈이나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전체주의를 어떤 가장해서 이 지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오히려 엄청난 핍박의 시즌이 오겠죠.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여러 기술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늙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장수를 하게 돼요. 그럼 마치 후천연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많은 또 성도들이 그 미혹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설교 전에 여러분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냥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번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보세요. 성도는 항상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금과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미 천성에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고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뼈저리게 여기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는 거죠. 그 내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출현되어지는 여러 그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혼적인 영역에는 갈 수 있지만 영적인 영역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 가운데에서는 많은 인공지능 전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저 곳곳을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상태를 좀 이제 보면 자 이게 사단이 왜 사단이 됐죠?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문제였던 거죠. 그 교만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죠?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어떤 죄된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바로 우리예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게. 우리의 인간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의 오만 추악함, 불의, 탐욕, 악이 가득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이죠, 사형. 이런 것을 알고도 정말 이렇게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한 자들 옳다 하는 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이렇게 타락하는 근본 이유도 뭐였어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죄가 들어간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이제 죄의 근원, 원죄 문제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있었고 그, 그 욕심을 사단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짓게 됐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자,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었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어떻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걸 파고드는 거죠. 말꼬리를 이제 잡아서 파고든 거예요. 거기에 당했던 거죠. 자, 로마서 5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아담이 우선이죠.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인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전을 영적으로 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 죄의 근원은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음으로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성은 뭐냐면 뭐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돌입하면서 이게 더 이제 빅브러더 사회가 더 구현이 쉬워진 거죠, 이제. 굉장히 이것들을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사람을 감시하는 경찰관 이런 것도 다 등장할 거예요. 곧.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어떤 우리 인간에게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미래가 돌입할 수가 있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은 이건 그 근저를 따라보면 인간의 그 죄된 속성과 너무나 연관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인간들 스스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발전도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자칫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5년 후면 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기가 출현한다고 하잖아요. 자, 어찌하든 그거 역시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의 길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잠언 14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자, 인간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답을 얻지 못했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어요. 힌두교도 있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조라스토교도 있었죠. 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죠. 근데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메시지를 이야기를 정확히 전해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은 여러분이 보면 이방 종교의 그 구원을 받으려는 몸부림은 기독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그러한 노력, 이것과 동시에 어떤 주인이 되려는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나서 큰일을 겪으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많이 돌아가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자, 앞으로 전쟁이 나면, 대규모의 전쟁이 나면 지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인간은 결국 우리 인간의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야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야. 아, 우리 기술 유토피아가 이제 되겠구나. 우리가 지상에서 저 어떤 인공지능 기술과 많은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꿈꿔요. 근데 그 인간의 욕구, 지배의 욕구, 자기 주인 되는 욕구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지 성경은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가 인간에 의해서 건설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자, 지상에서 유토피아 건설은 어디 건설될까요, 여러분? 많은 다른 이슈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봐야 되거든.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론을 인간의 입장으로 예정론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그 폐해가 너무나 많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해졌지만 우리 인간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은 정말 익사이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손으로 그거 다 픽스시키기를 원해버리는 거죠. 그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제 어떤 교회에서 많은 관습을 만들어내죠. 유대교가 그랬죠. 근데 그거 지키면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은 지키지도 못할 걸 일반 사람들의 강요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인간의 그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 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아마 전쟁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자, 사탄이 아마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까지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반역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구속을 시작하셨고, 이제 왕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구속의 성취가 됐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가 이어졌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국의 끝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제 전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류의 역사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의 규환에 맞추어서 인류 사회는 어떤 통제불능의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국에 이것은 체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체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인간의 속성 문제예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언급한 인간의 속성,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본주의가 돈 오리엔테이드 된 건 맞는데 전체주의는 더 심해요. 전체주의는 소수의 어떤 돈이 집중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통제 불능의 사회로 돌입을 하면서 어떤 전체주의가 그 짐승 체제가 세계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겠죠.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류의 상태를 보면 책임은 인간에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 이 저 사단이 문제인 거죠.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저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죠. 자기가 주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마귀는 갈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한번 반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백사이드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간과하기 쉬워요. 얘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갖고 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건 빨리 밝혀지는데 마귀가 갖고 노는데 막 돈을 주고 명예 권력을 주면 거기 환장해서 미쳐서 마귀가 갖고 노는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빨리 거기에서 그걸 초월해야 돼요. 돈과 명예, 권력, 성 이런 것들 빨리 초월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이제 그런 지혜로운 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 결정된 자죠. 마귀가 왜 인간을 같이 속여 갖고 놀고 있는가. 잘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성령을 충만한 받은 성도분들은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화내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주저주저 해야 돼요. 어지간하면 화내기를 좀 화내는 걸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거룩한 말을 좀 쓰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천국 가서 뭐 화내고 막 더러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상에서 다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듭난 이 성도분들은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그 탁월한 인내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의 본성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멘. 이게 지금 우리들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 제 이야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자, 그러면서 그 참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저는 반성할 게 많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과거의 청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하는 건 그래도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그분들이 많이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하는가. 누구든 죽죠. 이 세상에 오면. 이건 거의 진리죠, 진리. 여러분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언젠가는 가요. 맞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 맞아요. 언젠가는 가요. 근데 이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자주 언급하신 분이 없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서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 그렇습니다. 기회 다 놓치고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면 심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 그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상사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폐암 수술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만났고요. 제가 형님 1년 후에 좀 봅시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냥 1년 후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아쉬움이 돼서 이제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바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가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값진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체험한 분들도 계시죠. 임사 체험도 하시고 한데 그 전에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죠. 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화인데 뭐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 예수님을 신뢰하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신뢰하시죠? 그래서 그 신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세에 대해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을 간증을 듣고 제 지척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그것은 저는 있다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혹시 그게 안 오더라도 만약에 죽었는데 있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이걸 믿어서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한국 분들은 대부분 내세에 대해서 아마 믿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세를 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자,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학생?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여기 이제 오늘 설명하는데 왜 지금 인류의 제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써져 있지만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년. 근데 이게 지금 영원한 죄 문제 해결이 아니죠. 상징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돼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여기에 이미 이 마귀의 그 권세가 뭐였어요? 인간을 죽음을 가지고 잡고 흔들었던 거죠.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야, 아담아, 이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 이렇게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학생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매년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새 잡고 그랬어요. 비둘기 잡고 그래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들이 다 폐지가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약속돼 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게 되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지게 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이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저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렇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가 일어난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심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지금은 육적으로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부활한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상에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지켜주셨던 거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학생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 보실래요?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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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쭉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 선지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쵸? 이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존재는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쵸? 그래서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자,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 여러분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태초에 약속이 되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먼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러한 치유 사역.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치유 사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 아픈 부분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육적으로 아픈 부분,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적인, 영적인, 혼적인 아픔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축사, 귀신 쫓아냈죠. 귀신 쫓아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사역도 했는데 우리도 축사사역도 하고 자, 이 시간 셀프 축사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의 권세는 나를 떠날지어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나를 떠날지어다.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하세요. 매일. 자, 여러분이 치유와 축사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증거 사역을 하셨어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또는 near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죠? 가정이에요.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돼요. 각자가 서게 되고 가정이 든든히 서게 돼요. 이 부부가 여러분 아시듯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깎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너무나 많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혼을 사실 금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미 질이 멸렬이라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깨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음란에 대한 대가가 뭔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부부관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게 되면 이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자, 아셨죠? 철저히 지켜야 돼요. 가정이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불륜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죠. 그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성경이 나왔죠. 또한 어쨌든 이런 온전한 가정 내에서 가정이 서야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고 그 내에서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 축사사역, 복음증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정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 보니 이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정말 엄청 육적으로 시간 소진하다 이 지상에서 끝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저명한 굉장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죠. 또 부활, 예수님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부활하셨죠. 초실절날. 그래서 뭐예요? 금요일날 금요일에 드리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절대 어떤 환경 논리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돼요. 환경 논리에. 뭐예요? 부활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인내하며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사이트에서 만난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한 분은 탕자시고 한 분은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죠? 부정적이게 이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외치면 부활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업 끝날 전에 자기를 놓고 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른 치유나 축사나 복음 증거 사역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자,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죄와 구속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다뤄봤는데, 자,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자, 그 빌립보 간수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각 개인의 이제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시작이 돼요. 욕설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설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이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차차 강도짓을 안 하게 돼요. 같이 이제 그 어떤 우리 삶의 변화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이제 참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죠. 어떨 때 발견해요? 일이 급하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겼을 때 우리의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쨌든 그 어떤 그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니 자꾸 누구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초기 건국자이신 우리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 생겨요.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그동안 그 전에 우리 그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는데 뭐예요?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셨죠? 그게 그리스도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바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걸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명심합시다.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부터 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잡신들이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할게요. 이제 곧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우리가 이때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가 그 이제 정말 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자각을 하게 되면 바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안 지으시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새 침례자 요한이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침례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라고 어디 광야에 가서 뭐 거적대기 입고 석청 먹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고 적어도 아마 일터에서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끝으로 여러분 꼭 이건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 악조건을 만나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악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희망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환상으로 이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고 어떤 그 악조건으로 만약 실패를 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또 다른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이겨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참으로 이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눔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